오늘 제가 나눌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시대분별,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분별인데 제목은 성경에 근거해야 마지막 때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에 근거해야 마지막 때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끝. 모두 이 끝이 궁금하시잖아요. 성경은 이 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끝이 주는 우리에게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요즘 고민들 가운데 있고 또 모든 거를 이제 정말 새롭게 가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마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 위에 오랫동안 이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우들도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 저를 놓고 이제 중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 양가 부모님 마찬가지고 또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저를 놓고 그렇게 중보를 하게 하신대요. 감사하죠. 근데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데 이제 기도하시다가 엄청난 중보자예요. 미국 사시는 분인데 평생을 이 중보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잘 계시죠? 저는 항상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목사님을 향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두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두려워요. 예.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고 명예 뭐 이런 거 저는 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깜짝합니다. 그러나 많이 깜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는 전 들어요. 누가 뭐라든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는 전 들어요. 귀 기울여요. 근데 기도 한번 안 하고 어쨌든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문자 이렇게 보내왔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에 꽃이 피었다 말씀하십니다. 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꽃만 피었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꽃이 아니라 한글도 못 쓰겠네. 꽃이 아니라 열매로 가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뭔가 제 가슴에 이렇게 툭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른 나무가지처럼 있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소수가 꽃을 핍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꽃은 향기가 있고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꽃을 피웠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꽃만 피었습니다. 열매로 가야 합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뭘로 판단하세요? 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와, 내가 지금 내 사역에 내 인생에 꽃이 피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성경대로 주님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하셨어요. 가짜 나무는 죄송하지만 꽃을 못 피우는 나무가 가짜 나무가 아니라 가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찍어서 불구덩이에 던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선교관 이렇게 한 분들은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그 열매를 맺고 계신 분, 열매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준비된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의 실현을 말하는 거죠. 그게 열매인 거죠.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읍시다. 왜 끝이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주님께서 끝을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끝은 무엇입니까? 끝은 심판이에요. 심판하면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심판은 뭐냐면요. 구별을 얘기해요. 뭐에 대한 구별일까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끝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릅니다. 꽃만 봐서 몰라요. 끝에 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에 가야. 끝에 가야 양인지 염소인지 알게 돼요.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처음에 저희 교회 오면 막 흥분해요. 좋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절대 안 믿어요. 조금 믿어요. (3년) 지나보면 알아요. 그 헌신이 진짜인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좀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속지 않는 마음은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헌신이 있는 분들이 나타나면 진짜 속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헌신이 끝까지 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 이 끝의 시간이 어떠할 것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 한번 보십시오. 두 명을 얘기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구약의 때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인지 뭔지 마지막 때 구분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뭐에 정신 없어요? 먹고 사는 거. 28절 또 누가 나옵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여기 나오죠? 26절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이. 그리고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예요? 하늘에 관심이 없는 때예요. 하늘의 징조에 관심이 없는 때. 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공통점은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영화 말씀드렸던 Don't Look Up이라는, 제가 이미 스포 다 했죠? 그러고 알고 보세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한 번 더 해드려요? Don't Look Up.
야, 어떻게 일반 영화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죠? 하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다 땅의 관심을, 땅의 양심만 먹고 사는 그때. 내 비전도 내 소망도 다 땅의 것이에요. 땅에 어떻게 뭔가를 이루는, 하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때입니까? 무뎌져 있죠. 무딤이랑 무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것 같다고 했는데 완전히 무뎌져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 무딘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서 말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꾸 줘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라고. 흥분하지 않아. 싸워야죠. 여기를 막 쳐서라도 싸워야죠.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제가 물 드릴게, 졸린 분은. 그 자세인 거예요, 자세. 아멘. 제가 2명 때문에 지금 한 벌써 40초 흘렀잖아요. 할렐루야. 제 눈에만 안 띄면 돼. 괜찮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흰자만 보이지 마오.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애를 보며 할렐루야. 자, 누군지 대강 막 자꾸 힌트를 주네. 아멘. 자, 롯의 때란가, 롯의 때. 롯. 자, 롯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소돔이죠. 소돔 또한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자, 30절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 때. 마지막 때도 이러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자고. 이제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적으로. 인자가 나타나는 때도 어떤 때다?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32절 툭 던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롯은 어떤 거예요?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지금 구원의 문을 열고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쓴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니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백슬라이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주님의 결정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조이풀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태복음 24장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가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미혹. 누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거짓 선지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을 또 보십시오. 24장 23절부터 24절 또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소문들이 많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아유 목사님 저 안 믿어요 이런 거. 아니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택하신 자들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택하신 교회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끝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믿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믿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외의 것들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또한 특징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재난, 환난. 재난과 환난의 구분을 여러분 아시죠? 재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후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어려움. 근데 환난은 어떤 어려움이냐? 성도들의 어려움이에요. 환난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게 환난이에요. 재난은 핍박이 아니에요. 어려움이에요. 환난의 정의는 핍박을 받는 것. 지금 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4장 뒤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라고 써 있냐면 와 이게 어렵죠. 이 말이.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트리블레이션이 아니라 great tribulation이야. 큰 환난. 환난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6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재난들이 있나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 나와 있죠. 얼마나 많은 난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팬데믹도 이 난리의 소문 아니겠습니까? 전쟁,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의 소식, 톤가에 있었던 그 지진은 어마어마한 거라잖아요. 지금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라잖아요. 이 파장이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왜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왜 여러분 그 재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와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두려워 말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는데요. 주님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팬데믹, 전염병, 지진, 수많은 기근, 전쟁, 소문 이런 모든 것, 어려움의 재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일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uch things must happen. must란 단어를 씁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은 such things must happen.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더 많아질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로 갈수록 저는 이 국제 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시대 분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툴이 있고. 그런데요, 정말 달라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지금 볼 때 민족주의예요, 지금은.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지만 아시안 혐오 보십시오. 제가 있을 땐 그런 단어들이 별로 없었어요. 에이시안 헤이트 같은 것이 없었다고. 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더. 민족이 민족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는 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을 통과하고 있죠. 제가 보는 건 전염병은 두려움입니다. 전염병을 걸리면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요, 전염병을 통과하면서 막 악소리 나는 어려움은 사실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요? 기근이 일어날 거라.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6절,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있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한 such things must happen. 있어야 할 것이다.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래야 그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놀랄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현상, 환경, 누가 말하는 어떤 해석, 유튜버. 이거 지금 우리 교인도 보면 유튜버인가, 이거? 유튜버.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정리하느냐, 말씀이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반대. 무슨 말이에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담대하라. 기근이 일어나면요, 악소리 나는 거예요. 배고픔, 이건 진짜 힘든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간의 삶이 뭐냐면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기근이에요. 먹을 거.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저는 어떤 현상도 조심스럽게 보냐면요, 뭐 지금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종교라는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성경. 그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제가 어떤 현상을 보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정부를 믿지 않아요. 정부에 대한 불신들을 강력하게 갖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어떤 제가 흐름으로 봐요,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백신 문제만 해도 그렇죠. 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갖기 시작해요. 곳곳에. 그 정부는 가버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만 오히려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엄청난 반발의 힘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유럽 보십시오. 그거는 반대급부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다른 통치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다른 통치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죠. 어떤 정부가 일어날지. 하여간 보십시오. 지금 그것에 제가 방점을 두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성경대로 똑같이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어야 하는가? 기근 앞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거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교회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같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서 이런 현상들을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왜 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우리 주님은 무작정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좀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자,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기근이 온대. 아, 큰일 났다. 걱정된다. 먹을 게 없다. 기근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하신 거예요? 말하라고 우리에게 기근을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재정의 돌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의 상태에 가고, 나라가 아사 직전에 가고, 정말 지금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산층이 다 몰락하고 있고, 이러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뭘 해야 돼? 기근의 때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돌파를 주시옵소서. 재정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믿는다면 저는 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요즘에 창업 많이 하는데 전 진짜 이런 사명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 나는 지금 이렇게 작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기근의 때를 먹일 수 있는 기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재정의 돌파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재정의 돌파를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가보 프로젝트를 경험했잖아요. 아가보가 기근을 예언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기근이 온대. 마태복음 24장처럼 기근이 온대가 아니라 기근이 와? 준비해야겠다. 연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올 때 그 연보를 드려요. 이게 성도예요. 야,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과 교회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노아의 때처럼 먹고 장가가는 일, 땅의 것에 신경 쓰는 일 물론 좋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해야 될 명확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진짜 두 손 들어 우리 날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재정을 부으시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이 재정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재정이 부어질지어다. 사명 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딴 거 합니까? 성경에 주님이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건 뭐야? 이거 준비하라는 거지. 너무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맨 다른 거에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써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가 언제냐? 때. 언제야? 언제? 언제가 왜 궁금해? 이런 일들이 있거든. 이런 일들이 있거든. 이건 마지막 때의 계절이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지금은 그때야.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시작이다. 비기닝이다. 시작이란 건 뭐예요?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시작이구나. 근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뭘 물어봤습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지 맙시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때가 할 바 아니다 너희가. 그때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때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는 너희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거는 반드시 회복은 있어.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예루살렘 회복될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요. 저희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이 때들이 이게 이 예언 속에 계시가 되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7, 71에 이게 뭐냐? 이 하루를 어떻게 해석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쭉 보니까 이게 고레스 영의 그 칙령으로부터 몇 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누구 왕 때부터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나? 그 포로
포로 송환부터 아니면 이 왕 때부터 해석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요 막 숫자들을 놓고 계속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걸 수 있어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다니엘서에 이 나와 있는 기한에 대한, 정한 기한에 대한 이 시간을 놓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고민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행스텐 베르크라고 있습니다. 이 행스텐 베르크라는 신학자는 구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행스텐 베르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것을 따라요. 그것을 팔로우해요. 근데 제가 읽어보는데 너무 동의가 돼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추어진 명확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추어진이란 건 뭐고 명확성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이래가 뭐냐.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숫자는 뭐냐면 데이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명확하다. 그 회복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때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제가. 가까이 왔으면 가까이 온 대로, 멀리 있으면 멀리 한 대로 내가 계산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명확하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명확하다. 그런데 어떻게?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명확성 안에는 불명확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명확성이다. 예루살렘 회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모릅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귀 기울이고 소문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주님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재정 맡은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믿어요.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말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가진 자들을 여러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그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난한 천막교회에서 대조동 순복음교회 그 천막교회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선교, 세계 선교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유명하잖아요. 실업인 선교회 딱 만드셨잖아요. 그분들이요, 동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하던 분들이에요. 그 비전 딱 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적인 기업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비전에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한다면 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만 청년 창업하는 청년들 세 집을 갔다 왔어. 저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창업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친구들 제가 우후죽순으로 또 듣고 있어요.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될지어다. 비전에 정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업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우리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 주님 아니라 목사님, 저는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한계 짓지 마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 기도 제안해 주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금리 조금만 올라도 막 아악 소리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 저희 교회는 준비된 교회는 이것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주님이요 갑자기 재정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순복음교회 2번 설교할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팀을 데리고, 우리 성지순례 같은 팀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2번 다 무슨 설교했냐면 재정 설교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무슨 거기서 재정 설교를 합니까? 근데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10년 전 이상의 일인데. 근데 나중에 제가 지나 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굉장히 가난한 홈리스 정도의, 세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저기 뉴욕에 가도요, 상위권 유대인들은 얼마 없어요. 정말 어려운, 저 브루클린 뒤쪽에 가면 정말 어려운 유대인들 되게 많아요. 가난한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 하면 다 부자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이 종교인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요, 그런 종교인들 중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너무 많대요. 예전에는 없었던, 제가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유대인 홈리스 사역을 하세요. 이스라엘 가서. 10년 전만 해도 잘 못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왜 그 마음을 주었는지 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헌금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을 위해서 돕는 헌금을 저희가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숙 집사님도 같이 갔나요? 아, 누구지? 누구랑 같이 가지? 어떤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우리가 거기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랍 과부 여인들에게 헌금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유대교회에 저희가 많은 것들도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 기도의 집을 하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런 비전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구제센터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기서 그냥 기타 치면서 주님,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선교센터는 이스라엘에 구제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최원명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또 어려운 유대인들 막 도왔잖아요. 또 팬데믹 때 어려워하는 분들 너무 많다고 저희가 들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도를 지금 도왔고 미얀마, 네팔을 도왔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그 아가보의 그 메시지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위로의 사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사역. 왜 위로의 사역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 이게 내면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면이 망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혼의 영역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 진짜 많아요. 공황장애 가운데 빠진 분들 너무 많아요. 이게요, 스트레스가 너무 세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너무 세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샥이 와요. 샥이 온다는 건 뭐냐면 이게 블랙아웃 된다는 거예요. 눈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식은땀 쭉 흘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정지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공황장애를 제 주변에서 이렇게 앓고 있는 분들 보면요,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어느 상황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 근데 예전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면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이 내면이 왜 무너집니까? 내가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내 체력보다 바깥에 있는 파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순식간에 공황과 같은 상황으로 빠지잖아요.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바깥의 파도가 큰 거예요. 자, 약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물이란 건 도움은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약물에 여러분 어려움이 뭐예요?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약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진 않아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내면에 있는 만약에 이 두려움, 내면의 속사람의 문제, 이 혼의 영역의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은 제가 봤을 때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두려움 해결 안 됩니다. 여행으로 해결 안 돼요. 목사님 되던데요? 365일 여행 다닐 거야? 아니잖아요. 365일 다니실 거냐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야.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해. 그때가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뭐만 얘기하면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묶여있고 도대체 나오지 못하고, 그거 해결 방법은 사람이 아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이 풀어질지어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네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에요.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위로입니다. 우물가 여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그 두려움의 동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때를 보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때가 아니라 재정의 돌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여러분 복음을 전해질 때 여러분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우울증 1위. 우울증이 1위라는 건 자살도 1위라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온 교회가 복음 위에 설지어다. 복음 위에 설지어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쁜 소식.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훈련입니다. 자, 환난의 때가 온대요. 환난의 때는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여러분 보셨죠? 8절 9절 24장 8절 9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줬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렵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그럼 우리가 또 대처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러면 2022년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훈련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훈련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쫓아가서 강한 영을 가질지어다.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약해져요. 왕도가 없어요. 쫓아가서 왕도가 없다. 절 따라서 이렇게 왕도가 없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없어 이렇게. 야, 환난이 오는데 큰일 났어가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강해진다 이거예요. 훈련 받기를 기뻐하실 분 아멘 합시다. 2022년 나는 훈련 받겠습니다. 이건 왜 또 아멘이 약해집니까? 나는 모르겠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제가 막 지원해요. 찌라시 얘기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 강해지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치파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실전에서 강한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강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당신은 강한 용사다. 당신은 강한 용사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뛸 수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이 정도 막 너무 기분 좋아. 이게 조이풀이지. 강한 용사. 여러분 강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영이 약해지면 안 돼요. 훈련. 여기까지.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하면 1시간 갈 것 같아.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 준비하라는 것이다.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성경의 근거대로. 아멘? 그건 준비에 대한 사이다. 뭘 준비하라? 저에게는 특별히 3가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재정. 기근을 대비하라. 요셉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비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먹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에게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그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시작이잖아 이제.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셔. 두 번째, 위로의 사역. 너무나 많은 내면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져. 복음을 전하자.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전 진짜 그래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들으면 막 우물가 여인도 막 이런 게 복음이잖아. 예? 막 물덩어리 막 버려두는 게 복음이잖아. 예? 복음을 들으면 막 뽕나무에서 내려오잖아. 올라갔나? 복음을 들으면 막 자기 전 재산을 막 내놓는다잖아. 이게 복음인 거야. 기뻐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기회인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돼. 여러분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야. 나 봐. 나 웃잖아. 응? 봐봐. 이거 난 너무 행복해. 복음. 세 번째 뭐예요? 훈련. 여러분 강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훈련 받읍시다. 강철 부대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그렇게 일어납시다. 어떤 어려움도 다 통과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강한 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이 3가지 풀어달라고 통성으로 5분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칩시다. 뭘로 기도해요? 통성으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돼. 성경 근거대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건 마지막 때 준비하는 건 교회에게 열쇠를 주신 거고 교회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고 여러분이 해결책이시고 여러분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젠 주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또 성도들 중에 그 마음 갖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훈련받는 자들이 일어나서 강한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롯의 부인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부르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떤 한 형제에게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준비됐대. 진짜? 뭐가?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진짜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보는데 진짜 그럴 사람이에요. 가봐야겠지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여기서도 내가 말 못하는데 가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갈 때 그 상황에 가면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 롯의 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치파처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문들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꿈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3가지 사역에 대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주님 구제하고 주님 복음을 전하고 훈련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3가지 놓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이 일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는 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